어느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대답하기 아주 난처한 그리고 질문 같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건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세 사람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 누구부터 건질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한참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 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내는 마음이 섭섭했지만 그렇지 자식이 돼갖고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좀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묻기를 그럼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또 생각을 한참 하다가 아이들을 건져내야 되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폭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몇 순위의 이런 존재란 말이냐고 막 화를 막 내서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여자는 그냥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우울증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에 들어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엔 신경과에서 고치려고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많이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우울증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이들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말해줘야 되니까 사모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구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돼주고 가장 1순위로 내 편이 돼주는 것을 바라지만은 그것은 그런 일은 참으로 욕심 부리는 일이고 그런 일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백 년 사이에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서 몇 명을 뽑으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설교자 바로 스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얼마나 가면력 있는 설교를 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도 스펄전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의 별명은 방화범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50세 되던 해에 희년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는 곳에서 기념관을 세워드렸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는 그 건물의 머릿돌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을 그곳에 새겨 넣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10편 118편에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스펄전 목사가 너무나 많은 환난과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의 편이 되주셔서 정말 그런 극한 환난에서 건져줬다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머릿돌에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엄청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20대부터 그는 대단한 부흥사가 되어서 막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요. 어디서는 사람들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뜨거운 집회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순간적으로 1,000몇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뭐 말도 못할 나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내는 사모님은 남편을 잘 내줘야 되는데 2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거의 내조라고 못하고 그렇게 앓고 계셔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를 오히려 간호하고 아내를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우울증이 들어서 그냥
한 번씩 멀리 해변에 가서 6개월씩 1년씩 있으면서 회복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스폴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은 목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그 다음엔 기도를 많이 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목사님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목사님 회복이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스폴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떠나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으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고백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많은 어려움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누구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상황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막막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다윗입니다. 시편 118편은 누가 저자라는 것이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다윗의 시에는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떻게 할 때 지은 시 이런 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18편에는 아무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학자들이 글과 맥락의 모든 걸 볼 때 이거는 바로 저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에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굉장히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인생이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자기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믿음은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평생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많은 역경에서 그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본래 대단한 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벌도 대단한 것도 없고 가문도 볼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그냥 집에, 그것도 8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대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의 아들 중에 하나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 다 불러오시오. 그날부터 하나씩 불러오는데 7 아들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십니다. 아들이 또 있습니까? 저 밭에서 지금 양을 보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데리고 오시오.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병에 그 다음에 불에 기름을 다가지고 한 것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윗이 신앙도 좋았지만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그 순간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능이 막 속에서 막 능력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돌보려고 갔는데 그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막 성령의 분노가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저 할례 받지 못할 저 사람이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을 능력을 하는가? 내가 쳐서 물리치겠다 그럽니다. 뭐 갑옷을 입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하나? 괜찮습니다. 결국 평소에 양을 지킬 때 그 모든 웅키려고 하던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물맷돌 5개, 조약돌 5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막대기를 가져가서 집어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잖아요. 또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만큼서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막 하루아침에 영웅이 돼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노래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그야말로 정적으로 봅니다. 시기 질투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박해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피해야 되는 가정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추종을 하였지만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그런 모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다윗을 너무나 괴롭히고 다윗에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또 충성하던 그런 부하들도 나중에는 뭐 다윗을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면서 막 그야말로 다윗의 막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시글락에서 이제 다윗이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을 하면서 시글락에서 피해 있는데 자기 뭐 가족들 안에 들고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가서 피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동족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더구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블레셋하고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전쟁터로 가다가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시글락을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행들을 다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그 시글락을 노력을 해서 불 태우고 그 다음에 잿더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 아이들을 몽땅 다 납치해갔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은 울 기력지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웁니다. 너무나 슬퍼서 막 울고 이제는 다 우리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었구나 그러고 웁니다.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권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그렇게 추종하던 그런 부하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그냥 다윗을 우습게 보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자기 사랑하는 셋째였던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친아들입니다. 매우 사랑했던 장래가 참으로 촉망됐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왕좌를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좌를 뺏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슬펐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뭐 다윗의 삶뿐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배신하여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제 지냈던 친구가 오늘 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원수가 되고, 또 사랑하고 했던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가 얼마 살다 보면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지고,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되고,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위정자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여기 붙었다, 오늘은 여기 붙었다, 오늘은 서로 또 친구였다가 어느 날은 또 원수가 됐다가 뭐 이 당으로 갔다가 저 당으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고 교활하고 간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해도 그죠? 어느 정도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을 절대로 숭상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신뢰하고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얼마나 사람이 부질없고 거기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최상이다,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최선,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아주 베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낫다, 가장 좋다, 가장 최선이라는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천하의 원수가 없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 의지하면 그 의지하고 있던 것을 쳐버리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길러서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희생해서 자식을 길러놓고 이 자식이 커가지고 잘 되면은 나의 남은 삶을 보상해 주겠지.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눈밭 팔고 손톱 빠지게 일해갖고 내가 길렀는데 라고 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시키고 잘 돼서 성공하면 나를 그때부터는 정말 가마에 태워서 다니겠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자녀들과 어머니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식도 어느 정도입니다. 바라보는 것도. 이 자식에게서 모든 기쁨이 나오고 모든 위로가 나오고 모든 사랑이 나오기를 바라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지만 돈 갖고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다 헛것을 돌아보는 것이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이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최고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최고 자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자산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위에서 정말 절실히 체험한 결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담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성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실, 즉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에게 피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 피하는 것도 낫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는 자이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삶과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주시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어두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지혜일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설사 부모는 나를 잊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룰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견고한 은혜 속에 두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방에 안했던 이세벨은 완전히 이방에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지 그런 공주였습니다. 근데 아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공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점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는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을 기도시키고 그들에게 말하고 막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방에게서 내 말이 있지 않은 절대로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해라.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해놓고 이제 그 궁을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그 땅이 막 가물기 들기 시작하고 기근이 오고 막 굉장히 어려움 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점점 세상은 다 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녁가로 보여서 그리시녁가에서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6개월 동안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먹여줬습니다. 그 시내가 다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시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사르밧 과부집에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사방의 모든 날은 다 가물어도 난리인데 엘리야가 하는 것은 늘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음식이 있는데 그 다음엔 왕이 막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 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써 이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라고 말하고서는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바알과 아셀에서 상에서 밥을 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같이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어느 신인가 참신인가를 대결해 보자고 이제 결투를 거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가고자 이쪽에서는 막 그냥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뭐 그냥 뭐 징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불을 내리라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되지가 않잖아요. 저녁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해서 피가 나도록 그래도 그 신이 나타나나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신이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엘리야 제단에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그 또랑을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불이 막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결국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다시 그 땅에 비가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마귀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을 대피함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그 다음에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프랑스 북서부에서 노르망디 해안은 굉장한 절벽이었고 그리고 상륙작전 전날 밤에는 폭우와 그 다음에는 안개들이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봉착한 연합군의 지도자들은 그 다음엔 이 노르망디 상륙전 성공해서 하나님 베푸리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합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는 또 영국의 처칠 수상 알제리아 사령관 모두 승리를 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강력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은 뭘죠? 거룩한 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악한 습관이 빠져 아직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와 성결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조건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도와주려다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 이 죄악이 이 모든 것이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그냥 계속해서 침략을 해옵니다. 또 몇 명 죽이고 몇 명 죽이고 정말 계속 그냥 아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같이 너무나 많은 흔들림에 고통을 당하니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한 번도 승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한 이름은 너희는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 성 광장에 모이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막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금식하자. 우리 함께 회개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계속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데 무슨 죄요? 우상 숭배한 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결국 그 일로 통하여 큰 대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성결하고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살만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성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위해서 도와주시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공부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선생님한테 좋은 걸 배워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모든 것 경영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싸움을 하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 사역을 합니다. 기도 사역은 영적 전쟁의 사역이고 밑에 싸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쟁인 것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 이루어줄 건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가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겁이 많은 아이였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킵니다.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나는 못 나가. 나는 너무 무서워. 나는 깜깜해서 무서워요. 그럽니다. 엄마가 아예 무섭지 않아.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예수님 밖에 계셔? 아
그래서 나가지고 문을 조금 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밖에 계시죠?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김은평이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일찍 자라는데 앉아요. 빨리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마음이 없는 거죠. 자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예수님 나한테 잠을 주셔야지 내가 잘 수가 있는데 왜 잠을 자게끔 안 해주시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눈을 감고 잘 생각을 하고 누워야지 하는 것이지, 너는 자려고 안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시면 잠이 오기만 하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밥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너는 노력을 안 하고 예수님 와서 도와주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임무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땀을 안 흘립니다. 수고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기 들고 청소해 주시나요? 청소는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도움을 달라고 해서 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목사님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요? 나 정말 누구같이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보셨나요? 아니 그냥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뭐 해보셨나요? 그럼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뭐 보면은 노력을 안 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신앙이 자라도록 노력을 하며, 신앙이 없다가도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은혜 주고, 누구에게는 축복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신령한 은사를 주고 부러워만 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은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호를 캐고 진주를 캐듯이 찾듯이 노력을 한 것이고, 그야말로 보물섬에 보물이 어디 있나 가서 찾아다 다니다가 보물섬을 발견을 했는지 가서 신앙의 보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단 말을 듣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갖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꼭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게 해주고 싶으니까 침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지붕을 뚫었어요.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지붕으로부터 침상에다가 친구를 달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라고 말씀하실 때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움직이던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뭘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성경 불태우고 엄청난 그런 박해가, 유명한 박해가,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불구자거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떤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람들을 늘 구제하고 겸손하게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작은 예수였대요. 근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막 들어가서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막 그 다음에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성경책 모아서 다 태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막 그다음에 때리면서 사는지 고백을 하게 하는데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냐 하나님 덕분에 사냐 대답해라. 그 사람이 겁이 나니까 공산당 덕분에 삽니다. 그럼 저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 또 사는 분은 너는 누구 덕에 사냐? 하나님 덕분에 사냐? 공산당 때문에 사냐? 그랬더니 나는 공산당 때문에 삽니다. 근데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앞에 서서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사냐? 공산당 때문에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때립니다. 넌 또 누구 때문에 사냐? 또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몇 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책임자가 아주 끌고 와서 죽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알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같이 믿어라. 그 사람 그만 괴롭히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돌려보내서 무사히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벌과같이 에워쌌다 그랬어요. 벌과같이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고 벌과같이 에워싸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한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편이 돼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다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풍파많은 세상입니다. 인간도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되어 하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럽니까?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승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에 살면서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우리가 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하나님 헛된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것을 탐욕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신기록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 따라가는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든든한 마음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의 영광에 마음 뺏기고 헛된 것에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보화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이 없고 지금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